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은혜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 침묵하는 목사들이 교회를 망쳤다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네 교회 설교 목록에서 죄와 회개, 천국의 조건과 지옥의 주제가 들어있습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겠죠. 그도 그렇듯이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접기도에 아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죠. 죄를 지적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죄가 조금 있더라도 천국 가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굳이 죄를 지적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판에 교인들을 떠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목사가 없다고 여기기 말이죠. 그래서 대형교회 인기 목사일수록 감성을 터치하는 말씀씨로 덕담과의로 격려와 축복의 말을 쫀득쫀득하게 쏟아부어주는 설교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성경의 조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실행에 옮기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위를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명령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지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 인해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기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려는 본성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성품과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솔루션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영접기도와 회개기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고 나서의 문제겠죠. 과거의 죄는 회개기도를 통해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사람의 타고난 본성으로 하여금 누구나 끊임없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과거의 죄는 회개를 통해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현재의 죄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이 죄와 싸워 이길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때악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학자들의 교단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죠. 예수님의 이기는 자들을
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기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목사들은 한 번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했을까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접기도와 회개기도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경고성 질책을 하셨을 리가 없겠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교인들일지라도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예수님 영접기도에 동의하고 교회 마당을 밟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 되겠죠. 이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이 높으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조차 죄를 심상하게 짓고 있으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위선에 대해 가증스럽게 여기며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4절에 6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콕 박아서 못 박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죄를 부추기는 죄와 빗어지게 싸워 이기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진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목사들은 이미 거짓 공간으로 교인들을 속였으며 죄를 지적하며 가르치면 교인들이 싫어하며 교회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해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덕담과 축복의 말들을 쏟아붓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는 현대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셨으며 그 자리에 귀신들이 들어와 운집해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 현대교회를 망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이들의 말에 속은 교인들은 죄다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니 섬뜩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